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성례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은혜 받기가 좀 쉬운데, 이 성례는 참여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성례를 하기에 앞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를 충분히, 성례가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목적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한 지 이후에 성례에 참여해야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성례식은 무엇이 성례식이냐 하면은 세례식, 성찬식,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성례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성례를 왜 교회에서는 그러면 하는가? 이유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 이 표를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표하는 이런 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도 오늘 본문에 23절에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면 복이고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례식을 하나의 예식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우리의 선택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성례를 꼭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인가? 세례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런 세례식도 있고,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식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식을 베푸고 침례교는 침례를 베풀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잔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또 머리에 물 뿌리고 그러지는 아니할 거라 그 말이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례식은 주님의 이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서 죽었다는 그런 뜻이요, 또 주님의 사심에 내가 연합하여 살았다는 연합, 무엇과 무엇에? 죽으심과 사심의 연합의 의미로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내가 이 연합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을 함에 있어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이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대속, 피와 살은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대속에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한간에 잘못 깨닫고 주의 몸과 피의 연합 해가지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내 피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슨 의미인가? 둘 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식도 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을 피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피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예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머리에 물을 뿌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세례식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나는 죽고 주님의 사심에 연합해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 사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나로 인하여서 나는 죽었으니까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님은 살았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으라고 이 세례식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로 인하여 살도록. 왜?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첫째 하라고 하셨고 또 둘째 세례식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가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이자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제자식, 이걸 두고 제자식, 간단히 제자식이라 하죠. 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살지 않고 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이것은 연합식. 연합식의 목적으로. 두 번째, 제자식의 목적으로. 주님 닮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의 생을 하라고. 우리의 상대는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착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영생한 자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점점 하나님 향하여서 나가는 이 영생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출발의 목적을 두고 있던 하나님 향하여서 이제 출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연합식, 제자식, 출발식,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세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찬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첫째, 주님의 이 몸을 피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피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피와 살에 내가 딱 연합되었죠.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의 목적은, 그렇게 연합을 하게 한 목적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기념은 기억과는 다릅니다. 기억이 포함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서 살 찢기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대속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떡이지만 상징적인 그런 포도주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합니다. 플러스 그대로 자기가 기억해서 사는, 그대로 계대해서 사는 요 생활까지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단어가 기념입니다. 기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기억합니다. 주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주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사죄받은 자답게 죄 없이 살라고 주신 겁니다. 나는 칭의 받은 자답게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주신 제도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친된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의 이름 단순하게 참사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면서 이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렇게 내가 새 삶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죄짓고 살 수 있을까? 죄 안 지어야 되지. 내가 어렵게 이제는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식이 뭡니까?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게 살되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대수 역사는 나를 위한 것, 즉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분은 사죄의 역사,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하셨으니 죄의 대속은 내 것인 것을 믿고 주님의 피에 둘째로 나는 팔려서 나는 이제는 대속 입은 나는 이제는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서 셋째 주의 것 된 자는 주로 인하여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으로 주로 인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기까지가 기념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러면 그냥 그냥 뭐 마시고 먹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목적도 모르고 하면 우리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주신 놀라운 심오하고도 굉장한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의미로 연합의 의미, 무슨 목적으로 성찬은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인데 이것은 주의 피와 살대로 내가 기억하고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살아서 나는 죄 없이 사죄받은 자답게 어렵게 칭의받은 자답게 화친받은 자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요 목적으로 우리의 주신 요 제도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귀한 제도 성례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연합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으로 연합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자신의 믿음의 정도만큼 연합의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란 것은 무슨 준비냐면 믿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선포하고 말씀 왜 사진을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안에 있는 은밀 계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말씀을 받습니다. 준비 집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죠. 믿음의 준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신 귀한 기회에 우리의 믿음으로 접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심으로 내가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천번만번 들었지만 이거 내가 알고 압니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돼야지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 성질,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근본에 준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의 이 피와 살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성찬식 당진한 하나의 그냥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을 먹고 마신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식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 그래서 너무 주님의 피와 살은 이건 진짜 주님의 피와 살다라고 여기는 이 화채설, 천주교 같은 화채설도 이것도 문제고요. 이단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또 저빙글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또 너무 진짜 밋밋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칼빈의 주장같이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표지만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연합의 귀하고 아주 복된 이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런 칼빈의 그런 주장을 믿죠. 성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칼빈설의 주장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그게 성경대로 우리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실상적인 연합입니다. 그럼 실상적인 무엇과 무엇의 연합인가? 주의 피와 살에, 주의 대속의 공로와 내가 연합된다는 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합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이런 연합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사신 이런 부활의 사활의 이 역사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받는 연합으로 뭘 받습니까? 죽기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부터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전기 면도기가 안 돕니다. 저 이번 기도에 가가지고 이 면도를 좀 해야 되겠네. 하려고 하니까 아니 방전이 됐는지 그냥 가방에 넣다가 이것이 그냥 눌려지겠죠. 그 아니 가방 안에서 다 돌아온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인다위에서 이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보니까 그 새것 그게 있어서 면도기가 있어서 손으로 한 거 그걸 그걸 반복하다가 여기 또 상처가 하나 났잖아요. 그냥 아이고 안 하던 거 하니까 피가 철철철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곤란하죠. 그건 충전기를 안 가져와서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방전 상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인하여 살고 주를 인하여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육이 얼마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래서 너 좀 방전돼 있으니 충전의 시간을 가지자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성례입니다. 그 성례는 뭡니까? 은혜식, 이런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기라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능력, 대속의 능력. 그래서 이 준비를 충분히 해서 믿음 가져서 우리의 이런 성례를 통해서 딱 연합될 때 빵 그냥 충만한 그런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아무리 참석하고 먹고 마셔도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참석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고 오히려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 보겠지만 징계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외국 통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못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 못 받으면 참여 잘하든지 참여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은혜인 것은 너 조심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네가 예사롭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그냥 예사롭게 여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 딱딱 매야. 그래야 다음부터는 네가 죄짓지 않지.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내가 이 예식을 통해서 능력 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참석한 뒤에는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런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을 과거는 못했는데 성찬을 잘 참석을 하면요 그 능력이 우리 임해서 그냥 바디메오가 눈이 빡 발려서 보도 이거 잘못, 이건 옳은 것, 이거는 그런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 이건 행복, 이건 불행. 보니까 자기에게 복된 것만 살살살살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빈판길 이게 살라름에 끼인 걸 모르면 딱 디디 있으면 팍 넘어갑니다.
그런 눈이 밝으면 보자, 여기 살 얼음이 있구나. 그러면 딱 보면은 얼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만 딱딱딱딱 디뎌가면 절대 안 넘어지죠. 이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받으면 이게 바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게 되니까, 그래, 야, 나는 죄 없는 자니 죄 없이, 어려운 자니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니 하나로, 이렇게 살면 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만사에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 우리가 기념하는 생활하고, 또 하나는 전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이 복음의, 주님의 대속의 소식을,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니, 주님의 대속의 소식이 있는 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념의 목적. 또 하나는 이 대속을 전함의 목적. 이 전함의 목적을 할 수 있는,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라면 제일 여러분 정말 트라우마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신덕이 뭡니까? 전도는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 남전도에서 참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것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 참여자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말이죠, 가기 전까지는 힘들대요. 또 가야 되나? 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다 홍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주고, 그래도 그거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 하는데 갔다가 오면 그렇게 기쁘고 또 정말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그러나 가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이렇게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연합해서 능력 받으면, 그 능력이 우리 임했을 때 내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면 이렇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고, 또 기념하며 주의 대속을 기념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잘 준비해서, 이 성례를 잘 준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참여함에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의냐면은 이 성례를 합당하게 참여하라라고 주님이 주의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이 몸과 피의 연합의 의미니까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우린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될까요? 전기 굉장한 전압이 높습니다. 자, 그 전압을 우리가 이제는 통해서 지금 저기 뒤에 히터도 돌고요. 또 에어컨도 돌고 그렇죠. 이 전압이 와트 수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교회 동력이 55와트인가 그 정도로 엄청난 많은 동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큰 힘이 딱 접해야 이 큰 기계가 확 돌아가지고 과거보다 많이 시원하고 많이 따뜻하죠. 이렇게 강한 전압과 연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많은 안전장치를 과거보다, 가정전기 쓸 때보다 우리 교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피와 살의 연합,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 연합에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과 연합인데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할 때는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를 사전에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요. 자, 세례에 있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먼저 세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수세자, 머리에 물을 뿌리 물 받아야 할 수세자가 있고, 참관자가 있습니다. 임의 세례 받고 그러한 장면을 봄으로써 함께 은혜 받는 자를 참관자랍니다. 참관자가 있어요. 둘 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세례 받는 자는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합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세례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반드시 이 세례를 주는 집례자는 수세자에게 문답할 때 딴 거 묻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진정 반듯하게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그 고백하라고 주신 제도가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 자기 믿음을 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믿음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양심으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집례자가 물을 머리에 뿌려주죠.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 고백을 자기가 함에 있어서 자신이 참여하기 전에 진정한 고백을 하는가. 내가 진짜 믿나 안 믿나 이걸 여러분들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고 둘째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 양심껏 그러나 믿음을 여러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정도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정도는 이것은 유무지 강약은 아닙니다. 유무란 것은 흔적이라도 있느냐 흔적마저 없느냐 이거예요. 강약은 많으냐 적으냐.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은 강약, 이 세상은 전부 다 강약으로 다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표 많이 얻었다, 표 적게 얻었다. 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한 표 더 얻었다, 뭐 50.00001%, 이 사람 49.9999% 보니까 뭐 한두 표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당락이 결정.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작으냐 이거죠. 그러나 이 세례에 있어서 믿음의 정도는 많고 적고가 아니고 있고 없고입니다. 있고 없고. 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믿음은 원래 처음부터 움삭같이 아주 미미한 이런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이 믿음이 내게 흔적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살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고 신앙 고백하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세자의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고, 둘째 참관자는 같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과거에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죠. 할 때 무슨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었습니다. 주의 사심에 합하여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략해서 첫째,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살고 있습니까? 진짜 사느냐 말이에요. 그 고백같이 진짜 하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가 살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면 주여 제가 세례 받을 때는 그런 고백했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의 시간을 가질 때에 수세자와 함께 참관자도 세례를 통해서 같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다음 주에 할 때 그저 뭐 구경만 이렇게 뭐 토끼발 해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끝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세례 그것을 창건하면서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도 이제 남은 때는 말이지 나로 인해서 살지 않고 주로 인해서 살겠노라. 나는 주를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겠노라. 하나님 말 상대해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하는 이런 각오 결심을 우리가 하여서 거기서 무엇을 능력받아서 진정 남은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져야 됩니다.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식은 세례받은 자만이 참석하죠. 세례받은 자만이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그때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대속을 의미한다 그랬죠. 주님의 대속은 어떤 대속입니까? 완전 대속이에요. 왜? 신인 양성 1위로 역사한 대속이기 때문에 완전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우리의 불목을 완전히 없애 주신 대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자로 우리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온전하고 영원히
완전히 만들어주신 주님의 대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사람이 이까짓 것 네가 뭔가 싶어도 말이죠. 우리가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우리가 나타날 때는 정말 죄 없는 자로, 하나님 공심판에 전혀 관계됨이 없이 자신이 다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대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속을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함에 있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진짜 죄 없는 자가 되었나? 그 말은 내가 죄짓지 않는 생활을 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 내가 어려운 자가 됐는데 진짜 내가 의인된 생활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자기가 남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강단에서 이런 설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식이 쫙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바로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지금 이런 준비하는 시간, 이런 기간, 이번 우리의 세례 성찬 준비하는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과연 대속의 이 은혜를, 대속의 공로를 내가 연합하는데 내가 과연 죄가 없나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의가 있나 없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 것이 있나 없나? 이걸 자기가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회개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죄, 주원같이 진원같이 부은지라도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깨끗함을 받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고하면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안 하기로 작정하면 이제는 사함받습니다. 혹시 그것을 또 하면 다시 우리가 안 하기를 작정하고 하면 됩니다. 이런 회개의 제도였으니까 우리의 이런 성찬을 임하기 전에 낱낱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불의를 회개하는, 우리의 불목을 회개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가지는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들 개적으로 하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집회 기간을 두고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죄가 있다면, 불의가 있다면, 불목이 있다면 회개하는 회개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금번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내게 다 불이익이 있는 하나님 징계만 받는 죄 지을 이유가 됐습니까? 죄 이제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만사 형통의 의인의 길은 첩경 인도하신 이런 첩경의 길을 우리가 왜 외면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의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받아가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활 제가 못할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셨고 주신다 하셨잖아요. 능력. 이 능력 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세상 일에 우리가 분주 복잡해가지고 살피지 않고 그냥 이런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면은 내가 나를 안 살폈기 때문에 이 식은 아주 거룩한 예식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딱 들어옵니다. 내가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 하나님 살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징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고 또 참 죽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말씀한 11장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기가 이렇게 참석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주님의 징계를 인해서 첫째 약한 자가 있다. 둘째 병든 자가 있다. 셋째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이 심령적인 면, 내 활동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 마지막 육체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찬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심령이 믿음이 툭 떨어져요. 없던 믿음에도 또 믿음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 믿음이 완전 없는 자죠. 마치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심령에 병이 들어서 그냥 내 마음이 막 불안증이 가득 차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냥 길을 걷는데도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땅이 솟으면 어쩌나. 여러분 들으면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불안증 한번 겪어보세요. 꼭 이와 같은 그런 자기에게 있어 불안이 생겨요. 땅이 솟으면 어쩌나, 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같은 이런 불안이 생겨. 이게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들 약해지고 병든 것입니다. 병든 것.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전혀 이제는 주고받는 여수거리가 있었는데 수주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버려. 경제도 전혀 여러분 이제는 살아나지 않아. 이거 마이너스 경기로 돌아왔어 버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거 전기세 내야 되지, 임대료 내야 되지, 임금 줘야 되지, 도론 수입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움직이면 더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문 닫아야 되지, 문 닫아야 되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징계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경제도 그렇지. 나중에 몸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그냥 성찬하고 난 다음에 괜히 몸이 아프고 말이죠. 몸이 아픈 정도가 여기저기 쑤시고 말이죠. 잘못하면 그냥 수명에 이제는 더 일찍 죽는 이런 일도 나타난다. 이 성찬을 잘못 참석했을 때, 잘못 참석 뭡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런 자기를 살펴봄이 없이 이렇게 참석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참석하도록 준비해. 명령하셨어요. 건명하셨어요. 이걸 예사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사롭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기에게 은혜 받는 대신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이거 예사롭게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레슨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죄장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준비 잘 합시다. 주님의 대속, 우리 주님의 죽으심, 사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고 먼저 감사하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삶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으니 감사.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살찌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 감사가 충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살았다는 것, 주로 인해서 살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내가 불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자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이 대속을 전해야 되는데 전함에 엄청난 많은 그런 이 참 나에게 있어서 이 마치 근데 무슨 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나? 안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하여튼 체질적으로 그냥 내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그냥 아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잘못,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여서 이제는 나무들은 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신의 이런 각오, 결심이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감사와 회개와 앞으로는 능력받아서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진 것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준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껏, 우리 영양껏 힘들어 이 속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댑시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한 예신 것을 깨닫고 자기를 잘 살펴서 근본에 주님의 이 죽으심과 사심의 연합,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능력을 다 받도록 합시다. 능력 받아서 남은 때는 주로 인하여 살고 남은 때는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전하는 자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